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온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누가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내 환경을 통하여 교회를 나오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주님을 택했고 교회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올 수 없다 했었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닌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먼저 택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지금 나온 이 자리가 내가 원해서 나온 자리 같았는데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결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보게 되면 최소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연약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하고 혈기도 내고 때로는 내 입에 더러운 말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데, 외면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분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허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계속해서 나한테 사명을 주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 자리가 있으며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또 나는 실패하는 사람인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내게 일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말씀을 접근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 청년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첫 마디가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결혼식만 남겨둔 그러한 관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이 남편들 요셉에게 전해준 첫 마디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 처녀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말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늘에서 이름이 내려왔습니다. 천사 입을 통해서 예수란 이름은 이 땅에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어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죄 문제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너희 죄인 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해준 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네 글자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구유에 계실 때에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적막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실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고, 구유에 계신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그 자리에는 마리아와 요셉 있었고, 그리고 양치는 목동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실 때 그 시대 상황은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성경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그 기록이 2살 아래 남자들이 다 죽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사건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모습은 이상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야단을 치시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할 때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믿지 아니함이러라. 제자들이 안 믿어버립니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믿지 아니함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이 믿지 않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만약에 우리에게
전혀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면 아무도 행동할 사람 없습니다. 앞뒤 한 구절 사이에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고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확신도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옮겨오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배웁고,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 경배는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확신하고 입으로는 그걸 고백하는데 마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직접 눈앞에서 뵙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분명하게 난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다 던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하는 분도 있겠으나, 반면에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될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 부활하신 주님 눈앞에 뵈면서도 의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한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감당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직분을 맡기십니다. 2024년도에 직분을 맡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직분도 맡았고 교회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은 전도자의 직분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지만 전부 허물이 많습니다.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떠나는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에게 보신 것을 말하여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사명을 계속 맡기십니다. 일을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뭘 알립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무덤 사건이 있는 이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무덤에 안치되신 이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고 돌로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부활하실까 봐서, 만약에 대비해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무덤에 돌을 갖다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다는 것은 차단시켜버립니다. 자물쇠로 잠궜든지, 그리고 군인들이, 성경 군인들이란 말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 명의 둘러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무덤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 이 장례 문화는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게 되면 군병들이 막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군병들이 얼마나 놀라버렸는지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무서워 떨며 죽은 것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급하게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도록 주동했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렸을 때에 이 대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시키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3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군인들이 잠을 잘 때 예수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고 거짓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부활했다 말하지 말고 예수님 시신을 그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짜 뉴스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난무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이야기하고 소설의 가공인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을 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4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떨면서 이 군인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돈을 보는 순간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돈에 미쳐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란 사실입니다.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망해버립니다. 군인들은 수많은 이 사람들 말 한마디 거짓말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부정해버리는 이 사건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서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명은 성경 전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웠던 이 사람들이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를 달라는 백성들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세워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으리까? 함께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런 꼴 보기 싫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 같았는데 완벽한 믿음의 사람 같았는데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 우상 섬기자들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비도 내려오게 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 때문에 쫓기다 보니 하는 말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환난이 계속될 때에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다윗 같은 고백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분은 전혀 무응답입니다. 꿈에도 한번 나타나 주시지 않고 전혀 내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멀리하시지?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신가?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인가요?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 성령 충만받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 사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도 그가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의심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또 나쁘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런데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실패하는데 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왜 허물만한 나를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따라서요. 임마누엘. 거기 하세요. 임마누엘. 거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1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름하여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로 부르신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넘어지고 실패만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700년 후에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은 전체 주제가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가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여 마태복음 28장 전체 사이에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네가 나를 의심하든 나를 믿지 아니하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분명한 것은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20절에 하실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임마누엘.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여기서 1장에서 28장 마지막까지 결론이 뭡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알고 계십니다.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실패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사야 9장 성경 강조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면 열심히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열심히 어떤 것이냐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 때문에 죽으러 이 땅에 내가 사람 모습으로 내려왔다. 너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 이 열심히 나는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이 사실 믿습니까?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마음마저 겨울을 만나지 마십시오. 항상 마음에 따뜻한 그 마음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온 겨울에 영하가 수십 도로 기온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얼어붙을 수가 없고 내 마음은 늘 하나님 화창한 봄이 되는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